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문제가 뭔지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여인에게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결혼 생활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5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5명이 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옛날 시대는 여성의 어떤 권리라든가 인권이 굉장히 지금보다는 낮은 시대였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도 오늘날에는 하지 않는 첩을 둔다든가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거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부도덕하다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라고 하지만 결혼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관계가 아니라 그냥 동거인으로 그렇게 살면서 남자와의 관계를 했는데 그게 5명이나 바뀐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동거 형태로 살고 있는 거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결혼 생활을 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화려한 과거를 겪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손가락질하거나 그녀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것들을 다 들으면서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 여인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어떤 상처, 아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그 문제를 건드리신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게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가정사고, 내 개인의 어떤 그런 아픈 부분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예민하고 힘든 그런 내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죄라는 게 상처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죄와 상처의 공통점이 뭐냐면 숨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상처가 있으면은 그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은 그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감추잖아요. 방어적이 되잖아요.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픈 것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게 방어 기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상처와 죄의 공통점입니다.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회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피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왜곡을 하거나 그 아예 자체를 문제를 회피하는 겁니다. 난 아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사자는 난 아냐. 이렇게 회피함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는 내면의 문제를 회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투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투사. 이게 탓을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주변 때문에 이걸 탓으로 돌리면서 내 상처와 아픔을 그 사람에게 투사를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투사인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라고 함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피하고 투사함으로써 그런 방식으로 감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스스로를 자꾸만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추고 싶은 그 내면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녀의 상처를 더 막 쓰라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더 이상 그녀의 과거에 묶여있는 그 자존감, 낮아 있는 자존감과 그 과거에 묶인 마음으로부터 풀어서 자유로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요, 우리가 아플 때 이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이 상처를 보더니 이건 내가 못 고치겠습니다. 그냥 대충 반창고 하나만 붙여주고 간다면은 그 의사는 유능한 의사는 아니잖아요. 내 문제, 내 아픈 상처를 보였으면 그 상처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그는 무능한 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온전한 치유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상처를 더 쓰라리게 하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방을 해야, 그 문제를 꺼집어내야, 그래야 치료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예민한 부분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여러분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 우물가이기 때문에 그 우물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이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분명합니다. 내가 주는 거 이것만 한번 먹어봐. 그러면 넌 다시는 뭐 문제가 없을 거야. 해결이 될 거야. 너는 아주 목마르지도 않고 평생 잘 살 거야. 약장수가 그렇게 하죠. 약을 팔려고, 어디서 약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돈을 노리기 위해서 요즘에 보이스피싱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달콤하게 접근해가지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하지만 결국은 뭘 노리는 겁니까? 돈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목적이 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달콤한 말로 이거 먹으면, 이거 하면 평생 문제가 없을 거야. 이거 건강해질 거야. 다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줄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다 애처롭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애처로워요. 어떤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이제 모래사장에 와가지고 알을 낳는데 4,000km를 이렇게 헤엄쳐온 그 바다 거북이는 힘이 다 소진해서 거기서 이제 알을 낳고 죽는 마지막 과정인데요. 그때 이제 알을 낳으려고 오면은 그걸 노리는 게 또 생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수리 같은 게 와가지고 이 알을 낳고 있는 그 어미 거북이의 눈을 갖다 이렇게 쪼아 먹더라고요. 근데 눈이 막 쪼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미 거북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뭐냐면 그 알을 계속 낳고 그 알을 덮기 위해서 뒷발로 모래를 계속 이렇게 덮는 그런 걸 합니다. 눈은 독수리에게 막 쪼이면서.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 이게 애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 애잔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애잔한 것이죠. 인생은 목마른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풍부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결국은 이렇게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오늘 그 생수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리고 생수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뜬금없는 대화가 이제 2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뜬금없는 대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것도 되게 문맥적으로도 되게 뜬금없는 대화인데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예배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예배 얘기를 하는 게 그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씀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가 있는 사마리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는 유대인들이 아주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무시당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하겠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혼혈인들이고 피가 섞여 있는 더러운 사람들이니까 어디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냐, 니네들은 여기 예배 드리지 못한다. 완전히 무시를 당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그 무시와 그 천대 속에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 지역에 있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게 그림심산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 당시에 그 축복의 산, 그 옛날 그 그림심산이 축복의 산인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 초소를 마련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또 유대인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시지, 그런 산에서 뭐 니네들 방식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뭐 너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겠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런 것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 온전한 예배이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목마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여자의 모든 갈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그것은 예배다.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다. 그 예배의 발견을 위해서 이 여인과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예배가 뭔지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시고 거기서만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편만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장소에만 돼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형식, 우리가 모든 형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형식만으로 모든 걸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그릇이 형식인 것이죠. 이 그릇 안에 담기는 것,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이 형식 안에 제한됩니다. 하나님은 요만한 형식 안에서 다 담기세요, 고기야만은 존재하세요,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온 우주에 편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론 형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형식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모든 걸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진실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거룩함과 엄숙함의 예배예요. 거룩함과 엄숙함. 여기서 엄숙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가 어떤 형식을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구별되지 않는 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예배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한 심령의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예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셨는데, 어디에 초청받으셨냐면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왜 초청했을까요? 목적이 불순해요.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관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이렇게 볼 때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는 사람, 좋은 인상이 있습니까? 이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하듯이. 아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초청하긴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왔냐면 죄인인 여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근데 이 죄인인 여자라고 돼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왔냐면 예수님 거기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감히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 발 옆에 있는데 이 오면서부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냥 오면서부터 눈물이 계속 나는데 그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예수님의 발을 흥건히 적실 정도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그 자기를 초대했던,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에게 시몬과 이 여인을 비교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내가 올 때에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고, 그렇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기우고, 또 너는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내 발에 입 맞추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죄 용서함 받은 크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서 많이 용서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적게 용서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맞이하긴 했지만 자기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죄 용서함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없이 그냥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 죄인인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 자기의 죄 용서받은 그 부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그 발에 입 맞추고 발을 씻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시몬과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예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직 내가 그냥 냉담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에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배가 감격과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는 다른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 앞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안 돼요. 발을 갖다가 세상에다 발 하나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발 하나 올려놓고 양다리를 걸치듯이 이렇게 조종하면서 거래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온전해야 돼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예요.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영혼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달라진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상한 심령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죄 용서함 받은 은혜와 감격에 담긴 그 예배를 통하여, 그 회복을 통하여 이 여인의 깊은 갈증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구나 다 인생에 이런 고통과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거나 하는 것이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라고 얘기하죠.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근데 좋은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오늘 바리새인의 시몬의 그런 어떤 형식과 어떤 그런 관념에 찌들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관찰하는 듯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 있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이에요.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제우선시 여기세요.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만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갈 때에도, 집에서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내가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 속의 예배자인 거죠.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예배자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에게는 전심으로. 이게 다 마음이거든요. 사람도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진짜 마음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진심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사람은 다 영물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는 거죠.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전심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이 거래를 가지고 내 것 요만큼 줄 테니까 하나님 요만큼 주세요라고 하는 거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전심으로 한 방향에 다 올인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전심이 담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도 참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살아있는 예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깊은 영적인 목마름이 다 깨끗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락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과 능력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